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몸이 아픈 사람은 치료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두운 사단의 순막이 물러가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박선희 권사님에게 성령님 찾아주셔서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나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약속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래 어기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고 또 지키는데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래서 서로 불편한 관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약속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는 사람은 어떤 사정 때문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약속 가운데 가장 어려운 약속은 무엇일까요? 시간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간 약속을 할 때 딱 몇 시 몇 분 그렇게 약속을 하지 말고 몇 시쯤 이렇게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을 항상 불투명하죠. 요즘같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에 마비되어서 교통 때문에 정확하게 가려고 했지만 사정이 생기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불투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2달 전에 먼저 약속을 하고 했는데 2달이 지나가면서 한 2주 전에 어떤 사람과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약속을 합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2주 전에 약속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보니까 2달 전에 약속한 사람이 왜 안 오냐라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난감하지. 약속이라는 것은 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자기에게 불리한 약속 같으면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그냥 쪼갭니다. 폐기합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십니다. 아멘. 한 번 약속하는 것은 한 번도 깨는 일이 없습니다. 약속은 어긴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하시고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의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아담과 약속을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약속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두 번째는 노아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무지개 약속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무지개는 아름답잖아요? 이야, 무지개가 떴다 하고 함성만 지르지 말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저 약속이지, 저 무지개가 하나님과의 노아의 약속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할례의 약속이에요.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의 끝을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이 성형수술입니다. 포경수술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하나님께 하신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니까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 할례식을, 성인식을 하잖아요. 할례를 받고 난 아이가 12살쯤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러면 굉장합니다. 거기는 막 그냥 우리 같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있는 게 아니에요. 친척, 이웃 다 모여서 그 통곡의 벽 광장 앞에 나와서 다 사람들이 옷을 입히고 그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인식을 할 때 뭐 어떤 거 하냐면 돈을 줘, 돈.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돈을 주면 이것을 가지고 네가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작은 돈은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주는데 뭐 형편에 따라 주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할례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외에도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약 800여 가지의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800여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키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모세하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율법을 약속하셨죠. 이 언약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모든 약속보다 가장 위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한 약속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입니다. 바로 성령 침이에요. 성령 침.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침례받은 것이 그냥 보통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교회 다니지 몇 년 됐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서 침례받게 하는데 구원받은 것의 표징이 바로 침례지 않습니까? 그 침례를 받는 것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침례를 받기 전과 침례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 아닙니까?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예식을 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을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식을 할 수 없으니까 약식으로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으면 손을 까딱까딱 하라든지 발을 까딱까딱 하라든지 고개를 끄덕이라든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임종시에도 그런 말을 다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 그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손을 까딱까딱 이렇게 하고 고개도 까딱까딱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러면 구원받은 걸로 인정을 하고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약속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 침례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설교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네. 오늘 그 약속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이 뭘까?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약속이 뭐라고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서 5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아버지의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그 약속은 뭐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물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침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침례를 세게 받읍시다. 성령 침례를 세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물 침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 침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침례를 형식적으로 받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침례는 깊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 얼마 동안 계셨죠? 3년 반 동안. 33년 동안 살았는데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3년 반 동안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좀 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1장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만큼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식으로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거기 헬라어를 내가 넣어놨어. 헬라어를.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우스 엔 호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죠. 헬라어에. 그죠? 그리고 한글에도 말씀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보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 월드라고 되어 있죠. 월드. 네, 월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라, 로고스.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아멘? 아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인 말로 보면 존재 제1원인이라는 거예요. 존재 제1원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 즉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이 뭐라고요? 로고스라는 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태초에 로고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가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로고스가 만물을 지으셨다는,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창조주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속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걸 그냥 적당하게 믿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10절 말씀 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할렐루야. 아멘. 네. 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으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예수님. 아멘. 예.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기 꽃이잖아요. 꽃. 이 꽃 보세요. 예수님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었다니까 있고. 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천 수만 가지 꽃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저기 나무 다 있잖아요.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무도 짐승도 새도 곤충도 모든 거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모든 세계,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냥 1절만 부릅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전에 구속의 주로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 먼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속의 주가 먼저 되시기 전에 창조주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하면 여러분 창조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창조주. 다시 한번 예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 하면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세상을 만드신 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면 무서워요.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갈아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주하고 3년 반 동안 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모세는 얼마 동안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말도 몇 마디 못 해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왜 뒷모습만 바라봤을까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나갈 때 모세가 바위와 바위 사이에 숨어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모세가 고개 들어서 볼까 봐서 등을 누르고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 지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등만 보라는, 뒤통수만 보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28절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일어나게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막 팍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랐을 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는데 그 광채가 너무너무 막 강하게 비쳐서 모세 얼굴에까지 피부에까지 그 광채가 빛났다고 그랬어요. 창조도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도 몇 번 하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했던 모세. 40일 동안 있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그거 40일 동안만 있었는데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동안 함께 있었다고요? 3년 반 동안.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엄청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물어볼 거 다 물어보면서 들을 거 다 들으면서 얼굴을 그냥 대면하고 보면서 3년 반 동안이나 창조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배운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배운 것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딱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계명을 주잖아요. 율법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돌판을 새겨갖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그 제자는 3년 반 동안 배운 것을 그 비교하면 엄청난 거예요. 네. 배운 양이나 질이나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가르침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하고 비교한다면, 제가 가르치는 것과 비교한다면 아무리 제가 가르치는 것이 많다고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교한다면 제가 가르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한테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보충 수업을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을 가르쳤다니까요. 부활하신 상태로 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또 배웠다고요? 40일 동안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라. 할렐루야. 3년 반 동안 가르쳤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누가 이런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만큼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다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말이에요. 너희들 나로부터 3년 반 동안 배웠지? 그리고 너희들 나로부터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배웠지? 그러나 너희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거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돼.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부족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꼭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도 같이 모여서 공부 못하니까 유튜브로 또 줌으로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별별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다 모색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이거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자기 희생을 하면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를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현대 성도들을 보면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금요일 예배나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들은 걸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래서 암송도 하고 자랑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열심히 잠을 못 자면서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 공부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바로 성령 침례를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침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 날에 갑자기 하늘문을 열면서 성령 침례가 강탄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 침례가 그대에 강탄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운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들었던 성경 지식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모두는 꼭 성령 침례가 강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한 성령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 신앙과 성령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성경도 말하잖아요.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워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적당한 선에서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뜨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성령 침례를 받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식구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부터 어려서부터 성령 침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침례의 강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받는다고 여러분 식구들이 다 같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성령 침례는 1대1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지금까지 배운 성경 공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태박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허다한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침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침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도 성령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언을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나게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유언을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주님의 유언이라면 그 유언을 들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알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예수님의 유언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성령 침례를 받읍시다. 시작. 우리 모두 성령 침례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령 침례를 받읍시다. 우리 모두 성령 침례를 아멘.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왜 성령 침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아멘. 물 침례 가지고는 부족해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사람을 더 수양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고행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조금 낫게 하는데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락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멘. 그럼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나지 못하고 물침례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수다예요, 수다예요. 성령 침례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듭난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성령 침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성령 침례를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령 침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지 못해요. 그냥 내 지식으로만 알 뿐이에요. 내 이성으로만 들을 뿐이에요. 내 경험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 침례 받지 않으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은 성도들만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의 귀가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성령 침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만 우리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은 물로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교인으로 다니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침례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특별한 은사를 받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영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꼭 거쳐야만 될 필수적인 거예요. 성령 침례는.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을 경험한 성도도 있지만 또 자기도 모르게 받은 성도도 있을 거예요. 성령 침례.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영혼 속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속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아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정의가 이루어진 사람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결의에 내 뜻, 내 의지,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그리스도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내 영에 의해서 지정의가 내 영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분의 지정의 뜻에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보세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게 육에 속한 사람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보기에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들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의 영혼 속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의 은총을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도 성령 침례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일이 성령 침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세상의 삶 속에서도 성령 침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모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없으면 성령 침례 받을 수 없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침례가 임했던 것 같이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더욱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침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동안 성령 침례 받은 것을 사모하지 못했다면 그걸 회개하십시오. 예. 사모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지 못한 내 마음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침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침례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침례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 침례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침례의 강한 역사가 경험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침례를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들었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는 안 돼.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만은 안 돼. 너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 그 약속하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 더 나은 하늘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뚫려서 성령 침례를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들었던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침례가 성도들마다 강타하여서 하나님이여 거듭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해와 같은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